우리가 개를 보게 되면은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새끼를 5마리에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개와 새끼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끝까지 같이 사는 개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에게 인간 같은 감정이 있다면은 새끼 낳을 때마다 헤어지고 다 팔려가고 하면은 아주 비참하겠죠? 슬프겠죠? 그러니까 개는 새끼를 낳게 되면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동안까지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관계가 깨져요. 모든 개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관계가 조금 깁니다. 개는 새끼를 낳고 나서 데리고 있는 기간이 뭐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길게 잡아서 된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은 6개월이 아니라 60년이 간다고 합시다. 6개월이나 60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의 관점에서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다 불슬불슬 흩어집니다. 깨집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어제 제 딸 우리 송은 집사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습니다. 아마 아빠가 왜 내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이렇게 꼬치꼬치 묻나 생각하기 쉽지만은 난 그게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알고 싶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음식을 먹으며 얼마 동안 같이 있게 되며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반가움이 짙었나 난 그 하나하나가 다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단 하나도 유지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일단 저한테 신앙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아무리 좋아도 여기까지 가면 딱 끊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그 친구들 내가 지금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그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가면 딱 끊겨요. 네,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없는 사람과는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동안은 유지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종국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공감이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날 아신다, 여러분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이 주님을 안다. 안다. 이 서로 아는 이 관계는 파괴될 수 없다. 이 관계는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인간의 관계는 깨지지만, 인간의 관계는 다 부서지지만, 인간의 관계는 다 부슬부슬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나와 내가 아는 양들의 관계는 영원할 텐데, 이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관계를 빼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서로 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날 안다. 두 번째, 이렇게 아는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뺏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안다. 이건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왜 심한 문제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날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심오합니까?
당신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지만 주님은 영원 속에서 당신을 안다. 영원과 시간의 맞부딪힘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단지 희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 그게 아니라 분별한단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이게 주인의 음성인가 아니면 원수의 음성인가를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 어머니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동화책에 엄마가 양이 외출하는데 양 새끼들에게 내가 엄마가 갔다 올 동안에 집 잘 지켜라. 혹시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지 말아라 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 아시죠? 자, 늑대가 이 양들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 흉내를 냅니다. 엄마 흉내를 내요. 손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손에다 밀가루를 묻히고 결국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죠. 양의 소리와 늑대의 소리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내 주인의 음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악한 이단 집단들에게 나를 잡아먹겠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스스럼없이 들어가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들은 나에 대해서 일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잡아먹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포식하고자 하는 생각밖에는 없는 존재들이 이단 집단들, 사교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맨발 벗고 달려가요. 맨발 벗고. 참으로 사람이 지성이 1에서 100으로 따질 때 100 중에서 10만 있어도 안 들어가요. 저게 악인들이라는 사실이 보여요. 10만 있어도. 근데 왜 그걸 못 보냐고. 예수 믿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이단과 악한 사악한 집단들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서 10분의 1만 있어도 저들이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뛰어 들어가네. 날 잡아답수 하면서 분별이 안 되죠. 이건 TV에 소개되고 하는 그 모든 현상들. 자, 음성 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별하시죠? 여러분들이 신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 게 복음적인지 비복음적인지 압니다.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바로 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분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듣는다는 말은 분별입니다. 아, 저분이 내 주님이구나. 저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며 그 사람은 아까 말했던 이단 집단으로 들어가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안다는 것, 이것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같은 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미리 하심, 미리 하심을 따라 비뿌림과 순종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미리 하심, 하나님은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내 것이 누군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신학적으로 100%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기 때문에 믿을 걸 미리 하셨는지, 이걸 완전히 설명한다는 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단처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단,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교단들이 있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장세전에 당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다.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알지. 택했기 때문에 알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고,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건 뭘 알았다는 거냐? 포괄적으로는 그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고, 그럼 어떻게 그가 내 것인가? 그가 자신을 믿을 거를 아셨다는 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눈빛,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영원의 공간으로 봅시다. 주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보십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의 눈빛이 영원을 건너뛰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결국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보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이 현상을 주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금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할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를 바라보시다가 내가 존재하는 순간에 그 눈빛이 내게 떨어집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 눈빛의 이름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눈빛을 받게 되면서 내 속에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내 주인이 누구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론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분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 전에 나를 보셨고 아셨고, 나는 그분의 눈빛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영원 전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서로 마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한 거예요.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중간점에 딱 맞게 되면서 여기서 스파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파클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한한 힘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에 날 아셨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게 20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은 건 30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10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아셨고 보셨고 그리고 택했단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그래서 그렇게 내 양이 될 자들은 내 음성을 분별한다.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자기의 주가 누군지를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 심오한 거예요. 이게 부서지겠습니까? 이 관계가 부서지겠냐고요. 영원 전부터 나를 보셨는데 이게 부서지겠냐고. 뭐 때문에, 뭐가 이 관계를 파괴시킬 겁니까? 자, 아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영원전에 날 여러분을 보셨고 아셨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분별했고,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이 형성됩니다. 단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보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이 사실을 듣는 순간에 이 사실을 만나게 돼요. 그런 거구나. 이 사실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는 여러분 무한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과 감사와 나 같은 사람을, 나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는 전에 내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빵점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삶과 내 모든 조건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따위가 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냐? 아니면 내가 무슨 학벌이 있냐? 내가 똑똑하길 하냐?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 재산이 많아? 아니면 사회 저명 인산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살아왔던 거 그냥 근근히 목숨까지 이어갔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영원 전부터 바라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내가 그분을 알아봤다는 사실 전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조립되는 이 모든 것, 이건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 교회 갔어. 교회 가니까 마음이 괜찮아. 그냥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로 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관계 저변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맺은 이 관계의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꿰뚫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한 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한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눈빛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시간 속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섭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거를 볼 때에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신비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이 놀라움이 날 덮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놀람이에요. 놀람. 기독교의 본질은 평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 아니에요. 놀람이에요. 놀람. 이 놀람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람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놀람이 나타날 때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한번 찾아왔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돌아갔고, 왜?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른 여인들이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분 어구, 문구가 이거예요. 그들이 놀라워하며 떨었더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놀라움과 떨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놀랍고 떨립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예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성경을 본다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과 제가 놀라는 거예요. 놀람과 떨림, 이게 전율이에요. 키엘 케울이 말했던 공포와 전율, 공포와 전율.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각자가 소년, 소녀 시절에 이상형이 있었죠? 그죠? 이상형. 이명일 일사님, 대학 시절에 이상형의 여인이 있었죠? 응? 이영란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이상형이 있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상형의 남자,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말쑥하게 차려 입고 나온 여인, 나름 수수하게 차려입고 나온 남자, 놀랄 정도로 내 이상형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길 줄 아십니까? 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전부터 알던 사람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전부터 전부터 사랑했던 사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 기시감이라는 게 있죠. 기시감. 전에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소가 있죠. 그죠? 그게 기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여기. 내가 태어나서 이거 처음이야. 그런데 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 같은 느낌을 받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기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에도 가끔은 전혀 모르는 장소인데 그런데도 거기가 낯설지 않고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장소를 느끼게 되는 것이 기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이걸 다룰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바로 아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글에도 썼지만 7살 때 만났는데 그분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상하죠? 내 나이가 7살이에요. 내가 무슨 수천 년을 살았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알던 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가 파하고 바깥으로 정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바깥에 선교사들이 만화를 뿌리고 다녔어요. 만화. 근데 복음 만화예요, 복음 만화. 복음 만화인데 그림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저분을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느낌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희한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나이가 비록 20살밖에 안 됐지만 오래전부터 그분을 알고 있던 것 같은 이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양떼들이 그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개별적으로 다 아시고 다루시고 대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음성 아닌데 여러분이 추종을 하게 되면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 음성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따라가고 숭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참된 주인 되신 그분께 대한 모욕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이 관계는 안 뺏긴다. 이 관계는 견고하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하다. 이 관계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베푼 이 관계의 은총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관계를 파손시킬 수가 없다. 이 세상 물리적인 어떤 힘도, 천문학적인 어떤 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파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언제까지 따르느냐? 목숨을 바쳐가면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 번 영생을 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요. 영생을 한 번 받, 그건 영생이야. 순간생이 아니야. 영생이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나와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맨 처음에 자기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절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가 연합해서 이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가 지키는데 성부 성자가 보호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 우주 안에 어떤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허약합니다. 기반부터가 허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매 같은 걸 걸렸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 모시고자 하는 형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던 사람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겠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막 죽었다고 울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신 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제일 먼저 나서서 모시겠다고 할까? 아닐걸? 아닐걸. 인간관계가 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병환이 길어지잖아요. 모두의 마음속에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는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이 세상 관계에 너무 치중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맺혀 있는 동안에 그 관계는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언젠가 배신을 당할 것이다. 다 부슬부슬 흩어져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민축에 들었던 사람이 중국에 있죠. 누구죠? 예, 양옥환이라고 하는 여자죠. 원래 이름이 양옥환인데, 당나라 현종이 자기 왕비를 폐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비가 하나 있는데 그 비가 무협이에요. 무협이. 왕들은 밑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총애하던 사람이 무협입니다. 근데 그 무협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왕으로 옹립하고 다음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원래 이 왕비의 아들을 자꾸 참소하면서 그 아들 둘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당 현종이 죽여요. 그런데 이 무협이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때 무협이는 충격을 받아요. 그 무협이가 난 아들이 수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왕. 그 당 현종의 아들이 친아들이에요. 근데 무협이는 자기가 죽인, 자기 참수로 말며 죽었던 그 두 아들의 망령 때문에 꿈마다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비참한 마음을 갖고 얼마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 현종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자기 밑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욕심은 있어서 절세 미인을 구하는데 없어. 그렇게 많은 여자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복을 내립니다. 절세 미인을, 그런데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 큰 땅에 그런 여자가 없는데 어떤 신하가 폐하, 눈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 가까운 데라니.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 수왕의 부인, 그 양옥환이었습니다. 절세미녀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의 부인을, 그런 거 왕이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수왕과 양옥환이를 갈라놓습니다. 이혼을 시켜요. 그 양옥환을 절간에 보냅니다. 제처죠. 끌어오기 위한 제처입니다. 절간에 보내요. 비록 두 사람이 어떤 정도의 관계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수왕은 기꺼이 보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수를 쓰는구나. 알았죠. 그러나 거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절간에 보낸 다음에 한동안 절에서 보내게 한 다음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을 삼는 게, 그게 이제 양귀비가 되는 거예요. 귀비. 그때 나이가 당 현종의 61살, 양귀비가 27살, 34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절머리 날 정도의 사랑을 퍼붓게 돼요. 육신의 사랑을. 미쳐요. 당 현종이 양옥환에게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양옥환의 사촌 오빠인 양국주의가 정부를 보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록산에 난리가 벌어지죠. 그리고 안록산에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이런 주청을 합니다. 폐하, 양귀비를 죽여야 됩니다. 이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양귀비를 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던 여자인데 그런 결국 허락합니다. 목을 졸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쓸쓸하게 보내게 되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될까요? 자기가 이 당 현종은 미쳤어요. 양옥환에게. 한마디 눈이 갔습니다. 양옥환이 목욕하는 모습도 다 여러분 훔쳐보면서 항상 침을 질질 흘리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당 현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여요.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 자기 명령으로. 인간관계가 이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거든. 그리고 평생 동안 양옥환을 잊지 못해서 그림을 걸어두고 쓸쓸하게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이래요. 자기 아들의 마누라를 뺏어요. 자기 아들의 마누라를 뺏는다니까? 34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인간관계 깨졌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깨졌죠? 양귀비와 현종의 관계 깨졌죠? 무혜비와 관계 다 부슬부슬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짓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별 해괴한 장면들이 나와요. 응?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와 시저,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다 하찮은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숭고한지를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나중에 배반합니다. 자기 먼저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없죠. 그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럼 당신이 인간적 진실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조금 격한 말이면 다 개똥 같은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천박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다 천박합니다. 막됩니다. 지성을 둔갑했지만은 속에는 악마성이 가득합니다. 잘생겨?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인간의 인격이 나타나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막대먹은 그 인간성과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날 알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이 복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이 기절합니다. 이 복음적 사실이 내게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보다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모든 형태를 보다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나에 대한 그 모든 관계나 그 진실성은 이거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는 못 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증오심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 때문에 꽝꽝 뭉쳐있던 그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가 누구냐 3일 동안 연구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 3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신학적 훈련을 받아요.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계시되는 그 예수님, 그거는 바울을
돌에 맞아 죽어도, 배고파도, 창에 찔려도, 사람들의 증오를 받아도, 그리고 눈 시력을 잃어도, 아픔을 겪어도,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끔 바로 이 같은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는 도끼에 목이 잘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죠. 죽임을 통하여. 왜?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나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나 정말 감사해. 그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면 인간관계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실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형태를 유지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선포였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증오했건만,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을 저변에서 지배하는 근본 원리가 뭡니까? 그게 주님이십니까? 복음이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분과 엮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신비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분과 엮여졌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현종과 엮인 게 아니고 양귀와 엮인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지도 않아요. 그 썩어 문드러진 인간관계 속에 냄새가 풀풀 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푼 하나님의 향기는 넘쳐납니다. 그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너에게 주어진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 인간 세계는 각종 간악한 자가 이 주님과 관계를 시기해서 이걸 파괴시키거나 마모시키거나 파손시키고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마귀도 죄도 너 자신도 이 온 우주가 달려들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못 뺏는다. 자, 이게 주님과 여러분과 맺은 관계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목이 잘려 죽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괜찮잖아요. 자,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음성을 분별한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분별한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자,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